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주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주제를 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괜찮아 보여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의 현장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런 고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고난은 곧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고난 속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꽤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질문의 핵심은 항상 왜 그렇습니까? Why? 왜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죠. 고난의 이유 알지 못하니까, 고난의 의미 알지 못하니까 그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나를 이 고난에서 꺼내주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경건한 성도가 시편 기자가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오늘 우리 백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줄로 재어주신 너무나도 우리에게 맞는 너무 좋은 곳이라면 아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케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13번째 시편이죠. 시편 13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들까요? 다 있으시죠? 여러분 각자의 고난의 몫이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떤 고난은 좀 가벼워 보이고 어떤 고난은 너무 무거워 보여요. 여러분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그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냥 견딜 것 같아요. 이겨낼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제한적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도 불가역적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도무지 내 안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모든 감정을 담아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배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마음도 없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평강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존, 나의 그 어떠함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그게 유사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유사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같기는 한데 유사할 뿐이지 신앙의 본질이 없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묻어두는 것이고요, 가장 쉬운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항상 찾아오고 고난이 우리를 항상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할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정말 인생이란 이거밖에는 안 되는 것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신앙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나는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줄 수 없는 그저 인생이란 이렇게 고난으로만 가득 찬 것일까?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주간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3달 동안에 이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씨름하고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진데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난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 기쁘게 해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때로는 잘 위로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2 발을 딛고 호흡하는 사람들을 우리 앞서 보내주셔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족적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냥 위인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욥이죠.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입니다. 족장시대의 사람이죠.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한 결과였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욥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욥을 본 적이 있느냐? 사탄에게 욥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욥의 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는데 모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고, 그래도 끝까지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마저도 그의 몸에 수많은 어려움을 바라보고 피부병이 돋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욥의 형상을 보면서 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요,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 알아요. 그래도 불편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나님 만드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단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깐만 우리의 감정을 좀 자제하고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쳤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일들도 우리의 인생을 박살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욥이 알고 난 이후에 욥기는 질문하는 책으로 바뀌게 돼요. 수많은 질문들,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욥은 내내 욥기를 읽다 보면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나의 알문 한계가 있고 나의 행동은 되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기에 나는 무능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해석하기 힘든 게 욥기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까? 욥기의 대답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이 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이 고난을 좀 제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치우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치워지길 원한다면 한편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고난은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한편 고난의 문제가 끊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그래서 악의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고난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삶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심이구나.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욥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는군요.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편 5절부터 6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이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았고 내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신정론이라는 것이 대두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에피쿠로스 논쟁을 통하여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이죠. 인생에 고난이 생긴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춘천에서 한 모녀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자의 뺑소니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벽 예배를 갔다 오다가 새벽 예배만 안 갔어도 안 죽었을 듯.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제한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라. 두 번째, 오케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새벽 예배를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그것도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선하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신신자를 쓰는 것이고요. 발을 정자를 써서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왜 바보처럼 마귀에게 자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욥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은 너무 미시적인 안목으로 신앙을 바라보시는 거죠.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삶의 자리가 도대체 왜 이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래야 돼? 이런 질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부족사회와 시족사회를 떠나면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지시하시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말할 건데 그 땅을 향하여 가.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소를 찍어주고 이리로 와 그러면 되는데 너 나 만나러 나와 그러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와. 근데 거기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주변의 왕들에게 온갖 위협이란 위협은 다 당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 땅 한 평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매장지를 얻지 못해가지고서 땅을 매입해야만 했습니다. 또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이라이트는 그거였잖아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난입니까?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괜히 했구나. 그렇지만 이 명령은 결국에는 이삭을 죽이는 것도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주었다는 것. 즉, 그 요구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이삭이 죽었나요? 아브라함이 신앙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모리아 땅으로 가는 사흘길, 그 지옥과 같았던 시간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셨던 본심.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거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깨달아라. 넌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소환하는 이유가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 비록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7살이에요. 17살. 우리 고은이 나이 또래. 17살에 그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해도 형제잖아. 형이라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 17살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나이, 그 청소년기 나이에 노예 생활을 하다 그 주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 아내를 강간하려 했던 강간범이 되었어요. 강간미수범이 되었어요. 10대와 20대의 요셉이 겪은 삶은 이거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다윗의 한마디는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니, 다윗이 다녔던 삶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다. 왜요?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그냥 바울만 생각한 마음이 짠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네가 진짜 사도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너를 고생시키겠냐? 왜 너 가는 곳마다, 네가 세우는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원수 삼겠냐? 너 사도 아니야 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근심하는 것 같고 내가 우울할 것 같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이 말이 진짜 먹먹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4절에 뭐라고 예언되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표현됩니다.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야 라고 이사야는 예언해요. 왜? 눈에 보이는 삶은 너무나도 낙심할 만하고 슬픔이 가득 찬, 그러니까 비극의 정황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하,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여기와 견줄 수도 없는 고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은 다 끔찍한 것이고요. 누구 고난이 누구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없어요. 모두가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알았어요. 아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조건 뭔가 잘못해서 아니면은 쓸데없이 그리고 정말 의미 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질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아, 고난에도 의미가 있구나. 무슨 목사님, 고난에까지 의미를 둬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실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이 말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정하세요. 우리의 알의 영역, 우리의 지식의 영역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못하겠어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알매는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그 나이 때의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요셉의 고난은 요셉 자신이 고난을 지난 후에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준비의 사건이 바로 요셉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셉이 당한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경청하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리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신매매 당한 것을. 그런즉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 인신매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 여러분, 적어도 초창기에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의 삶의 영역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고난은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수단을 주었죠. 다윗도 자신이 아무런 불편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 평안한 속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이 고백이 그가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할 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정부군에 의해서 정말 개 쫓기듯 쫓기며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언제 내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은 고백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믿음을 믿어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회를 할 때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목회를 할 때도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어린 분들은 많이 들어드리고 거의 무조건 위로해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또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도 직언을 하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안 주신대요.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는 욥이 아니에요. 저는 요셉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욥과 요셉과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저에게도 역시 믿음이 있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고난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서 못된 일만 하게 되면 부모들이 그 자식을 그만둡니까? 그 자식을 경책하고 질책하고 어떻게 하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책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자식이 엇나가는데 그냥 둔다 그러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경책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을까?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합니다. 예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자꾸만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죄 때문에 우리가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그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것,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구나.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뻐할 수 있어. 그 매개체는 믿음이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감히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지, 당연한 거야. 온전히 기뻐해.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당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겁니다. 우리를 단련할 겁니다. 재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썩어진 눈으로, 타락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만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몇 말씀드렸지만 한 연예인이 한 10여 년 전에 신종플루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신종플루로 그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어요. 연예인이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아이가 신종플루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듣는데 그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아들이 떠난 이 모든 일들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라이하고 딱딱한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이광기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광기 씨. 나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도 그게 뭔데? 그래도 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된 게 그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나고 자식과 부모의 연을 맺고 부부의 연을 맺고 이 잠깐의 세상에서 살다 가는 그 인생에 여러분 영원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 그거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목회자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다. 그래도 고난은 고난이지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난 필요 없다. 내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 잘 됐으면 좋겠고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난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듭나셔야 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자기의 한탄과 연민보다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마저 낭비하지 마세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난 나 잘난 맛으로 살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고난당한 후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정말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설교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고난은, 신앙은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듣고 쓰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오늘 첫 설교였는데 힘들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을 올리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마음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천박한 신앙이 될 것이고 가벼운 신앙이 될 것이고 유사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게 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어도 답답해도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감히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기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삶을 노래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복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상합시다.